이제 더위도 막바지에 이른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하신 예배소서 2장 22절의 말씀을 따라 세워진 우리 혜성교회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전국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게 하심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며 마귀의 꾀에 늘 속고 탄식하는 저의 모습에 또한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 뜨거운 눈물을 흘린 때가 아득한 기억 속에 있는 오만함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자녀로서 대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 대한민국에 광복을 주시고 이제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지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8위의 국가로 예체능이 발전한 국가로 인정받게 된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서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더욱 크리스천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비단에서 빛을 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에게도 속히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군인들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사리사욕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여 세계의 모범된 국가 이미지로 다시 한번 복음의 수출 국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혜성교인 모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전을 허락하시고 새벽 기도와 주일 저녁 예배와 주일 학교와 청년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구암 성전을 허락하신 이용모 지사님 가정에 크신 복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어려운 난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질병에서 고통받는 환우를 기억하옵소서. 암으로 폐렴으로 여러 가지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고침받게 하옵소서. 지난 4주간 토요일 전도팀 교육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되심도 감사드립니다. 느부갓네살의 바벨탑과 하나님께 도전하려는 인간의 교만,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실 땅을 향해 가는 믿음과 신약시대의 삭개오의 결단인 자발적 가난과 구약시대부터 예언된 막달라 마리아의 기름 부음, 그리고 중세시대부터 이어진 가톨릭의 부패를 마틴 루터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고백으로 깨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개신교가 이제는 사회의 지탄을 받는 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혜성교회는 구원되시고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가지게 하시고 늘 찬양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옵소서. 오늘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오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권능을 더딥혀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4절 그리고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인데 기억나시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어서 신약성경의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부흥에 대한 은혜를 쭉 살펴봤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부흥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쭉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을 드디어 마지막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파티는 지난주에 했고 오늘은 연습 문제 풀이 해보려고 합니다. 뭐든지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같이 수업 하면서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는 연습 문제를 또 풀지 않습니까? 연습 문제를 잘 풀어야 그 배운 열매가 나타나거든요. 연습 문제를 좀 우습게 여기면 아는 것 같지만은 제대로 배운 것 같지 않고 그렇게 됩니다. 연습 문제 풀이하는 게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치 연습 문제 푸는 것 같이 우리 부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 부흥을 우리가 잘 붙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금 불어넣어 주시는 큰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부흥이 뭡니까? 내 백성이 어떻게 해야 부흥입니까?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두 번째는 뭔가요? 스스로 낮추고 스스로 낮춰야 된다. 누구 앞에서 낮아져야 될까요? 하나님하고 견주어서 낮아져야 되는 거죠. 당연한 말씀인데 이렇게 안 하니까 부흥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세 번째는 또 뭐 꼽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자꾸 찾고 또 찾으면, 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고 땅을 고쳐 주시겠다. 근데 부흥인데 뭐 땅을 고칩니까? 땅 정비 사업하면은 그게 우리 부흥입니까? 근데 우리 지금까지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부흥이라는 게 단순히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그러는 것을 떠나서 그 땅이 다 새롭게 개혁이 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시대도 그랬고 요시야 시대도 그랬고 그 모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문화, 떠나 있는 신앙, 떠나 있는 그 모든 살림살이가 다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역대하 7장 14절에 가득히 담겨 있다.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진짜 살펴보니까 부흥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 속에 있는 감정적인 어떤 활동에 지나는 것이 아니더라. 성경에서 그거 가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더라. 그냥 순간적으로 기뻐가지고 막 후루루 타오르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 부흥이라는 것은 내가 변화하고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열매가 일어나더라. 그럴 때 성경은 부흥이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연습 문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 아닌 거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부흥이 아닌가요? 예, 악에서 멀어지지 않으면. 연습이 되지요? 예, 또 뭡니까? 우리 지금 말씀 역대하 7장 14절을 읽었으니까, 예, 교만하면. 그래서 정말 열심히 참석도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참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도 자칫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부흥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그만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겁니다. 또 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 찾지 않으면 그건 부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고도 여러 가지 우리 뜻대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그렇지 않아도 만사형통하는 것처럼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고 어찌어찌 하다가 그렇게 수지 맞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성경이 신앙이 막 각성이 됐고 신앙이 정신 똑바로 차려졌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진정으로 누려나간다. 반드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그 결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새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으로 가보면 어떤가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오늘 보면 특별히 19절 말씀이 아주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새롭게 된다, 이거 다시 생기를 찾는 날, 이렇게 옮기는 성경책도 있어요. 생기를 다시 찾게 돼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살아 역동하는 군대처럼 변한다. 부흥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흥이 일어난다고 신약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회개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뭘 했길래 지금 돌이키라는 겁니까? 제가 얼른 잘 못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앞에 보면 되겠죠, 뭐. 앞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되겠죠. 뭔 잘못을 저질렀나요? 예, 의로운 일을 거부했다. 14절의 말씀이죠. 의로운 이가 누구신가요? 예, 예수님이죠. 예수님 거절했다. 거절한 정도인가요? 15절에 보면 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런데 사람이 죽였는데 누가 다시 살리셨어요? 그러면 누가 맞은 겁니까? 하나님이 맞죠. 그러면 죽인 이들을 지금 취소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죽인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뭐가 옳은 건지가 분명히 드러났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른편에 서야 되겠죠. 그 오른편에 선은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안진뱅이가 지금 일어나는 금과 은 나에게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그 사건 이후에 지금 설교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을 죽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러면 평생 안진뱅이로 죽어가던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실패한 것과 같은 그 인생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 인생이 영과 육 안에서 온전한 부흥을 체험하게 된다. 근데 이 안진뱅이만이 아니라 이것을 믿는 누구든지 간에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9절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우리가 살면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가 개정판인데 개정되기 이전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그렇게 옮겼거든요. 그 부흥의 날입니다. 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오순절 성령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진정한 부흥의 모습이 이렇게 찾아오게 된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겹쳐 읽기를 한번 또 해봐야 될 텐데, 우리가 매일 같이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부흥의 이야기는 아닌 게 맞죠. 그럼 부흥의 이야기가 아닌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망해가는 이야기입니다. 부흥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망해가는 이야기. 그럼 망해가는 이야기에서 우리가 52장 되는 그 모든 긴 말씀의 여정을 우리가 다 마쳤는데, 자, 그럼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이제 연습 문제입니다. 예레미야서가 연습 문제입니다. 자,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역대하 7장 14절을 읽고 예레미야서에서 왜 부흥이 아니라 반대로 망해 갔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한번 답을 적어 보시오. 이렇게 이제 중간고사 문제를 이제 제가 만약에 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그거 연습 문제죠. 우리가 지금 다 읽은 거거든요. 유다 나라에 망해가는 거, 그 다음에 유다 나라 인근에 있었던 열방 나라들, 우리가 46절부터인가요? 46장부터인가요? 계속 열방에 대한 심판 이야기도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왜 이 나라들이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도구로 쓰임을 받아서 이 세상을 호령하던 가장 부흥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세속적인 의미에서 부흥을 누리던 그런 바벨론마저도 결국 심판을 받으면서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짚어주시는 심판의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이 나라들이 어땠길래 부흥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걸어갔을까? 이거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악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거죠. 악에서 떠나지 않은 거죠. 누가? 유다 나라가 그랬죠. 뭐 여러분 기억나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죠. 교만했죠. 구체적으로 뭐 다른 나라를 의지해. 그렇죠. 다른 나라 그럼 다른 나라 어느 나라를 의지했죠? 애굽. 그렇죠. 또 역시 우리 전도부 성경 공부 반장님이 뭐
애굽 아니면 뭐 이지선다형이죠. 뭐 애굽 아니면 또 어디 의지했나요? 크게는 바벨론이죠. 시드기야 임금이 시드기야 4년 통치할 때 사절단을 보내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바벨론에 보내면서 동시에 또 어디도 보내요? 애굽에도 보내는 거죠. 양다리 걸치면서 정말 내가 다시 살아나는 부흥하는 이것이 바벨론한테 잘 보이면서 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부흥 생명을 연장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뒤로는 애굽에 가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당신 편 절대적으로 들 테니까 당신이 제국의 패권을 차지하세요. 우리가 당신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을 좀 물리치고 우리가 새 생명을 좀 누릴까? 유쾌하게 되는 그날, 새롭게 되는 그날이 우리 이 나라에 다가오게 될 것인가? 뭐 이렇게 한 거죠. 아이고, 이거 뭐 한참 모자라도 한참 모자랐던 거죠.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도 돌이켜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러는데 실패한 거죠. 그거 악한 거죠. 자, 여러분 모든 거를 잘 바라보면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걸 가지고 연습 문제 풀이하면 됩니다. 이 여러분들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순간에는 그냥 나도 내 감정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처리했는데 그날 밤에 잠자려고 누워갖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볼 때 정말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기에는 내가 조금 잘못했구나. 또 우리 가운데 이런 게 부족했구나.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연습 문제 자꾸 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유다 나라는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또 다른 나라를 의지했고 그거 다 악한 거죠. 또 뭐 다른 거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모압의 죄는 뭐였나요? 우리 늘 반복적으로 살폈듯이 자기 업적과 보물을 의지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표현한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매일 같이 읽어왔으니까. 또 다른 거 생각나는 게 있나요? 정말 많은 나라들을 우리가 살펴봤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뭐 그런 거죠. 또 애굽 같은 경우에는 애굽은 미라도 이렇게 하고 의학적인 기술이 굉장히 뛰어났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뭐 자세히 살핀 구절은 아니지만 저 길르앗에 가서 유향을 좀 가져와가지고 너희 한번 좀 고쳐봐라. 뭐 이렇게 좀 조롱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읽었거든요. 그 의술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 의학적인 그때 당시로서는 뭐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과학에 의지하면서 교만의 길을 걸어 나갔던 그것도 하나님께서 빼놓지 않고 붙드신 그런 부분이죠.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이렇게 하느냐 49장 4절에 예레미야서에서 있었던 건데 암몬 나라를 향한 그런 겁니다. 골짜기 자랑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비가 안 올 때는 저 골짜기인데 비만 좀 오면은 그 골짜기가 강처럼 막 흘러가는 거죠. 강이 있고 그러면은 그 옆에 땅들이 또 비옥해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으스대기 시작을 했다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다른 이런저런 것들 다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우리 욥기 들어서 함께 읽었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 굉장히 지혜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이 대만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그게 에돔 땅이었거든요. 그럼 에돔 사람들은 뭐를 자랑했겠어요? 당연히 지혜를 자랑했던 거죠.
본인들이 굉장히 똑똑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49장 7절, 16절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아주 조롱하시는 하나님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라. 얼마나 지혜가 있었는지 그 높은 곳에 새 둥지처럼 독수리 둥지처럼 어떻게 거기다가 그렇게 건축을 하면서 살까요? 이 건축술, 이 지혜, 이게 보통 뛰어난 게 아니죠. 그러면서 나는 안전하다. 누가 여기까지 우리한테 해코지 하려고 올 수 있을까? 뭐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도구 바벨론을 보내서 다 그냥 꿀밤 한 대씩 다 때리니까 이거 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뭐 그러는 일들이 다 있는 거죠. 그게 그들의 다 악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또 바벨론은 우리가 최근에 읽었으니까 바벨론 그러면 어떤 악이 생각이 나십니까? 그렇죠. 교만한 거죠. 그거를 특히 이 바벨론의 교만은 하나님과 뭐를 쟀다고 그랬지요? 티제기했다. 무라다임의 땅이었다. 뭐 그런 거고. 그리고 반항하는 자, 그런 사람, 그런 족속이었는데 하나님께 반골기질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곱절의 반골기질로 살았던 그런 자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한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지 않았습니까? 다 그 악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찰할 능력, 그런 마음 자체를 다 잃어버린 교만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신약성경 베드로의 설교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옳다한 그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나감으로 얻을 수 있는 그 부흥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던 이들. 그들이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본 여러 열방의 모습이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연습 문제 한번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20편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시편 120편부터 우리 수요일날 한번 쭉 다뤘는데 시 제목이 뭡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하고 남쪽의 유다도 드디어 예루살렘 성 다 파괴되고 불이 나서 다 재로 집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성벽은 다 허물어져 버리고 포로로 잡아가고 뿔뿔이 남은 자들도 애굽으로 여기저기로 다 흩어져 버리고 이제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저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들이 이제 다시 성전 기구들 다 찾아가지고 스룹바벨과 함께 첫 번째, 에스라와 함께 두 번째, 느헤미야와 함께 세 번째 이렇게 오면서 성전을 이렇게 세우고 그 성전을 향하여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이제는 살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부흥하는 게 아니라 다 멸망해 버렸다가 이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부흥이죠.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 70년 동안에 그동안 전해 내려오던 이 선조들, 다윗, 솔로몬, 그 시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추려서 뭐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기도 하고 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 것 있는데 그런 것 다 끌어모으고
그다음에 포로 시기에 또 시를 새롭게 뭐 지은 것도 있겠고, 그래서 시편을 이 포로기에 전부 다 이렇게 집대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책으로 편찬했다면, 보통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니, 그렇게 했다고 쳤을 때,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시편은 부흥의 노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성전에서 완전히 못질을 하고 말이죠. 그랬을 때 그 못질한 걸 뜯어낸 요시야. 우리 다 생각났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즉시로 그냥 다 이 성전을 다시금 제대로 작동하게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려고 애를 쓰고 다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그 성전을 다시금 닫아 걸고 므낫세, 요시야 임금이 개혁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게 된 거고, 경제가 위기에 이렇게 빠뜨려진 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 갔던 그 공동체는 우리 이대로 살게 제발 내버려 두세요. 우리 개혁해갖고 지금 이런 거지. 우리 그 이전에 우상 섬기던 그 시절로 돌아갈래요. 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성전을 멀리하고 성전에 다시 못질을 하고 이런 죄악 가운데 다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포로로 잡혀가고 회초리 맞으면서 망한 건데, 거기에서 큰 뉘우침을 갖고 포로 생활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도대체 지금까지 뭘 했던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자 말이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시들을 이렇게 한 대 전부 모은 거 아닙니까? 지금 20장부터 120편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공부한 이 수요 기도회 때의 이 맥락을 따라간다면 부흥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연습 문제 풀어봐야죠. 120편부터 여러분 연습 문제 이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자, 120편 한번 쭉 보시면서 어떤 게 부흥의 요건이 되겠습니까? 역시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아이고, 정말 여러분, 정확하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지금 부르짖어 찾지 않습니까? 1절이 성전에 올라가는 거, 이거 부흥이에요. 이거 검색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기계까지도 부흥이 지금 되네. 예, 맞습니다. 그거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2절에도 보면 그렇죠. 예. 우리 심판받았던 열방들 보면은 전부 헛된 자신감, 누가 이 높은 데까지 와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으리요, 뭐 이렇게 헛된 자신만만함, 안정된 길. 우리 세상 풍조 따라갔을 때 므낫세 왕 시절에 우리가 더 경제 상황이 좋았거든요. 우리 그때로 돌아갈래요. 함부로 얘기하던 그런 거짓된 입술 속이는요, 내가 말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근데 그거 모르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런 모든 것들하고 저항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가고 있는 이 시의 모습, 이 부흥의 모습인 거죠. 또 몇 절 있을까요? 여러분 5절 가지고 생각 한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5절.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하는, 이게 부흥 맞을까요? 부흥 아닐까요? 우리 열방 중에 큰 나라들 뭐 생각하고 그랬는데, 우리 아라비아 사막 쪽에, 그 지역 쪽에 유목민이 이 게달이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말씀을 그렇게 드렸죠. 유목민, 거기에는 뭐 이리저리 움직이는 그런
그래서 도시화가 되기 어려운 그런 곳인데 거기까지 뭐 전쟁을 굳이 전쟁은 전략적으로 어떤 중요한 시설물들을 폭격하거나 점령을 하거나 이렇게 싸워 나가는 거지. 그냥 사람들 별로 없는 그 허허벌판 사막에 뭐 갈 이유가 뭐 있겠어요. 그러니 이 게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는 뭐 늘 평안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바벨론 군대가 거기까지도 가가지고 다 쓸어버리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시고 그런 장면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기억이 나세요? 예레미야서에 그거 읽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 계달에 안전하게 나 양치면서 나는 고요하게 그냥 나 이렇게 그냥 여유 있게 여기에서 풍광을 즐기면서 나 그렇게 살면은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겠나. 이게 최고 인생이지. 뭐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성전에 올라갈 때 그 먼 곳에서 이 자연과 함께 더불어 나는 이제 안전하다. 나는 이곳에서 평안을 나는 누리겠다. 그죠? 양떼들 이렇게 기르면서 나는 젖을 짜서 이거 가지고 그죠? 나 하루하루 먹고 평생 이건 양떼가 나의 연금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지내는 거기에 만족하면서 하나님 찾는 그런 심령들이 모자란다면 그거는 부흥이 아닌 거죠. 근데 지금 거기에 머무는 것이 자기에게 어떻다고 고백하는 겁니까? 화로다 고백하잖아요. 부흥인 겁니다. 지금. (121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는 찾기가 좀 쉬울까요? 121편 문제 한번 보십시오. 몇 절 읽고 싶으세요? 예? 2절? 예, 2절 다 같이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아멘. 부흥입니까? 멸망입니까? 아멘. 예, 부흥입니다. 또 와닿는 구절 있으세요? 4절이요? 예, 4절, 8절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부흥 맞습니까? 예, 그렇게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 거죠. 122편은 또 시험 문제 한번 좀 풀어보죠. 122편 연습 문제. 여호와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부흥 맞나요? 아, 이거 별로 우리 예배 드리러 가세 그러는데 별로 기쁘지 않고 그러면 얼른 돌이켜 회개해야. 이건 다 부흥이죠. 또 뭐 어떤 면 우리가 또 찾을 수 있을까요? 4절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감사하려고. 예. 6절, 7절 두 분께서 6절, 7절을 짚어주셨는데요. 이거는 왜 부흥일까요? 예. 이게 그 땅을 고치라 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시는 비전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기쁘고 즐거운, 나 혼자 지금 은혜 받았다고 물론 감정만이 아니겠죠. 본인의 삶도 바뀌고 고쳐지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성경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부흥이라는 것은 그거를 뛰어넘는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돌이켜 회개하고 뒤바뀐다면 하나님께서 땅을 고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예루살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이 공동체가 바뀌어지기를 지금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서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흥입니다. 팔 절에 보면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평안을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내 집만이 아니라 하나님 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복을 강구하면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부흥이죠. (124편)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24편 몇 절을 핵심적으로 딱 읽고 싶으세요? 8절이요? 1절도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예, 큰일 날 뻔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예, 권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요 말 나오기까지 70년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 말한다는 겁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제 말하기를. 부흥이죠. 지금 부흥인 겁니다, 이거. (125편) 연습 문제는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겠다는 겁니까?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수요일에 함께 제가 아주 강조했던 구절인데요. 예루살렘은 산지에 있지 않습니까? 천혜의 요새지요. 근데 그거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산들이 사방을 둘러싼 그 천혜의 요새, 그 안정성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금 산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산과 같이 이렇게 팔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영안을 뜨고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나 또 에돔이나 높은 곳에 독수리 요새와 같은 거기에 있으면서 자기 배 두드리면서 누가 여기까지 쳐들어올 수 있을까? 이러면서 대만 사람처럼 그런 지혜를 가지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던 그런 데에서 돌이켜서 산들이 가득히 성들이 이렇게 천혜의 요새로 있어도 이것 때문에 든든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거죠. 이게 부흥인 겁니다. 지금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게하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지금 게하시의 영안을 뜨게 해주시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천군 천사들이 말이죠. 우리를 지금 지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제서야 보는 거죠. 이 게하시의 부흥이죠. (127편) 저 유명한 127편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데 말이죠. 126편도 볼까요? 126편 몇 절을 보시고 싶으세요? 2절 그러면 한번 큰 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큰 일을 뭇 나라 가운데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그냥 생각만 해도 희죽희죽 지금 웃음이 자꾸 좀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105편 읽는 거하고 다 통하죠,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하고 겹쳐 읽게 하면 표적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함의 땅에서, 애굽에서 징조를,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나 자랑하리라, 노래하리라. 이거 105편의 말씀이죠. 126편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희죽희죽 웃음이 자꾸 나온다. 찬양이 자꾸 나온다. 105편하고 지금 통하는 그런 거죠. 근데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시는 그 큰 일. 그런데 이거는 뭐와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는 이거는 뭡니까 지금? 이게 그렇죠. 장로님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흥은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말씀이 더 감동적으로 다가갈까? 또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조금 현재의 이 정상 상태라고 하는 현재 우리 안정되어 있는, 호흡이 안정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들뜨게끔 이렇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조명이나 또 우리는 반주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은 반주를 이렇게 그거 다 감동을 잡고 이렇게. 그게 미국의 부흥 운동에서 찰스 피니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가져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반주를 가지고 자꾸 막 드럼 막 치면서 쿵쾅쿵쾅하고 자꾸 그 돕는 거죠. 물론 그 도움이 굉장히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자칫 잘못돼서 피아노 반주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분들하고 함께 합심해서 이렇게 기도가 되지 않으면 나는 기도가 되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돼 나간다 그러면은 물론 그럴 수 있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금 부흥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상당히 하나님께 더 용기 내서 부르짖을 수 있을 거다. 그러는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어떤 계획적인 그거가 아니고 더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게 부흥인 겁니다. 우리가 예상 가능한 그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고 징조를 나타내 주신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항상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105편 7절 말씀. 그래서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고 정말 진솔하게 맞닥뜨려서 내가 정신을 잃으면서 하나님하고 만나가지고 내가 부흥을 경험하고 새로워지는 날이 이루고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하나님은 뭐 모든 방법을 다 활용하시고 사용하시고 만물의 주관자시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죄를 짓는 거죠. 말을 함부로 하는 게 되겠죠. 그런데 성경의 부흥이 가르쳐주는 거, 이 연습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볼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겁니다. 아마 통일되는 것도 우리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보면 통일은 현재 어렵습니다. 너무 건너가 버렸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사실은 그래요. 너무 건너가 버렸어요, 지금. 그러나 저는 통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를 사용하시지만 우리의 기획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기 때문에 꿈꾸는 것 같았다. 저는 이 말이 솔직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온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해방,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조금 우리가 그래도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이거는 우리 생각할 때 이거는 이게 되겠나?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큰 거는 그쪽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내가 볼 때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그 거창고등학교 학교의 교훈인가요? 그 앞으로 나갈 때 분별하는 그 원칙, 이게 한때 굉장히 유명했지 않습니까? 고창고등학교. 그게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길을 나는 직업으로 나는 그거 선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게 그 학교에 몇 가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사회에 누구나 당연히 유익을 얻기 위하여 그쪽으로 가고 이렇게 할 때 나는 분별을 해서 더 옳고 온전한 길을 선택하겠다 하는 그런 것, 바보가 되겠다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그 속에 꿈꾸듯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게 나는 이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것은 그런 성공 이런 것은 아닐런지 몰라도 부흥의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나는 거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127편에서는 어떤 게 다 좋은 구절이죠. 127편 1절. 1절 좋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요 부흥이죠. 내가 집을 세우는 것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키는 그 기획과 한도 안에서 부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도리어 뭘 주세요? 재워놓고 일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꿈꾸는 것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부흥을 경험하는 공동체는 하나님 신뢰하고 가는 거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안전하다 해서 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 다음에 127편 뒷부분은 잘 안 읽죠, 우리 보통. 뒷부분에는 뭐가 나옵니까? 자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128편에 가보면 마찬가지로 식구들이 나오거든요. 3절에 보면은 아내가 나오고 또 자식들이 나오고, 근데 그들이 4절에 여호와 경외하는 자는 아이고 얼마나 탐스럽고 토실토실,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온에서 복을 주시는데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 이 땅이 고쳐지는 거 한번 보라 이야기죠.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 그거 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가보면은 손주까지 지금. 여러분, 그래서 부흥은 말이죠. 진짜 부흥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온전히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하며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셨으니까 나의 삶을 돌이키는 가운데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역대하 7장 14절에 땅을 고친다.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른다. 그렇게 볼 때 지금까지 나눈 거에 조금 더해서 진짜 큰 부흥이 일어난다고 할 때 그 부흥의 성격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기쁨, 내 구원의 감격, 그거는 굉장히 작은 부흥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그러죠.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 이미 학계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런 건데요. 부흥을 전 세계에서 부흥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으니까 이 세계 역사 가운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작은 부흥, 큰 부흥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우리나라는 평양 대부흥 운동, 그리고 그 바로 전에 원산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원산도 원산 대부흥 운동이라고 지금 학계에서는 부르려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그럼 대부흥하고 작은 부흥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작은 부흥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냥 기쁘고 은혜 받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는 부흥은 큰 부흥입니다. 큰 부흥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럼 작고 크고의 차이가 뭐냐? 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개인의 기쁨과 내 개인의 굉장한 그것이 오늘 지금 27장 127편, 128편 있는 것처럼 내 자식에게까지 영향이 가는 겁니다. 내 변화가. 그리고 내가 고친 새롭게 되는 우리 가정의 어떤 가치관, 우리 가정에 살아가는 어떤 방식, 사람과 사람이 대하는 방식, 이 모든 것들이 내 자손 대까지 멈추지 않고 그것이 영향을 미쳐 나갈 때 큰 부흥입니다. 내 종에게까지, 그래서 종을 자유케 해준다거나 내 이웃에게까지, 그리고 땅끝에 있는 그런 누군가에게까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그 모든 사람에게 전파가 되는 것, 그렇게 영향이 미쳐져 나간다면 큰 부흥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내 자리에서부터 바깥으로 퍼져나가면 그건 큰 부흥입니다. 예루살렘의 부흥이 땅끝까지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완전 뒤바뀌지 않습니까? 오네시모 그 도둑질한 종을 자유인처럼 생각해주는, 용납해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까? 평양의 부흥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부 회개 운동으로 나아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거 큰 부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혜성교회에 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진정한 부흥, 그저 단순한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대를 이어가면서, 그리고 지역이 계속해서 영향을 받으면서 사람도 고치고 이 제도도 고치고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의 문화도 고쳐나가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수반이 될 때 그것을 성경은 부흥이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 부흥의 역사를 보면 초창기에는 이름이 사경회라고 불렀어요. 잠시 잠깐 진흥회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진흥회라고 우리는 좀 익숙하게 알기도 하고 그렇죠. 사경회라는 뜻이 뭘까요? 생각하는데 뭐를 생각해요? 경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다 정리가 되실 거예요. 왜 그토록 제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새겨야 된다고 그랬는지 사경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흥회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70년대 이렇게 가면은 제가 어릴 때 늘 저희 교회에서도 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부흥의 앞에 뭐가 또 더 붙나요? 뭔 부흥회? 예, 신앙부흥회라고도 하는데 옛날에 신앙부흥회라는 말을 잘 쓰죠. 70년대에는 예, 신령부흥회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변화, 회심 뭐 이런 거 굉장히 강조한 건데 그러면서 거기에 또 어떻게 변천이 됩니까? 신령 예, 대부흥회 이렇게 나가는 거죠. 거기 이제 기획이 들어가는 겁니다. 좀 그런 거 느껴지시나요? 부흥회인데 대부흥회 그러면은 사람들이 더 뭔가를 기대하게 되고 이런 게 있죠. 거기에 지금 다 기획력이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부흥회라는 말이 살짝이 잘 또 싹 없어지는 듯 하면서 오히려 뭐가 그 다음에 생겨나는가 하면은 축복 대성회 이렇게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때는 몰라요. 그때는 잘 모르는데 이제 20년, 30년, 또 100년 이렇게 지나면서 200년 지나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처음에 경험했던 부흥이라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진짜죠. 요건 진짜인 거죠. 평양이든 원산이든. 그런 다음에는 이것을 기념하고 또 이런 일이 있기를 사모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때 되면은 계속해서 부흥회를 하겠죠. 이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점차 가면서 퇴색하겠죠. 그리고 그 속에 자꾸 뭔가 끼어들어요. 그냥 부흥회 해가지고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축복받자는 거예요. 지금 진짜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부흥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거의 뭐 더 찾으면은 뭐 두세 개 정도 더 찾을 수 있지만 구약 성경에 한 몇 군데 빼놓고는 진짜 어떤 부흥이라고 하는 걸 경험한 거를 거의 다 살핀 거거든요, 지금. 그런 관점에서는. 근데 거기에 축복받아라 그러면서 그러는 것은 사실 없잖아요. 우리가 축복을 마다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먼저 앞에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겸손해지고 그런 가운데 나와 이 사회와 이 모든 것들을 고쳐나가시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신앙인으로서 걸어나가야 되는 그 부흥은 이제 이게 회를 거듭하면서 이게 살짝 뒤로 가고 그냥 축복 대성회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요즘 모여가지고 부흥회 하는 거 별로 좋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부흥회 해가지고 전부 뭐 이렇게 듣고 수문 앞 광장에서는 6시간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그러면서 슬퍼가지고 회개하는 눈물 흘리고 그렇게 했지만 요즘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요즘은요, 여러분, 모인다 하는 것은 성격상 자기가 말하려고 모이는 거죠. 여러분, 광화문이든 시청 앞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모이나요? 아니, 종교단체라고 그래도 거기는 자기의 이야기를 이 세상에 주장하고 펼치려고 모이는 회지.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는 진짜 내 말 좀 들어보소예요. 그러기 위해서 광장에 모이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정말 부흥회라는 거, 뭐 저도 뭐 날마다 그런 거 뭐 부목사로서 준비하고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누구를 모셔야 될까? 나중에는 해도 이제 강사 모실 분이 없으니까 인기 투표해가지고 누구 모실까? 제일 많이 좋아하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한 해 한 해 그냥 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왔는데 그 모든 거에서 2024년 여기에 서서 우리는 이제 단순히 쳇바퀴 돌아가는 이런 것을 떠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부흥,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토록 신실하게 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새벽기도의 본문 말씀 제일 마지막에 읽은 것처럼 이제 너희가 내 율례, 너희도 너희 딴에 할 수 있는 대로 신실함을 좀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서부터
우리 시작을 해서 내가 바뀌고 또 여기에서부터 사람을, 지역을 넘어서 이 올바로 돌아서서 우리가 새 삶을 살고 유쾌하게 되는 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롭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날, 그것을 우리가 진정 바라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요즘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있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부흥에 사모하는 신앙 공동체인 거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꿈꾸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이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이 땅에 교회들마다 여기까지, 이 모습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 나왔는데, 저희들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말씀 가운데 저희들 성찰하고 말씀 가운데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겸손히 주어진 발걸음을 옮겨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예비하신 놀라운 부흥의 역사, 저희들의 생명이 자라나고 깊어가고 생명이 뜨거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지역을 뛰어넘어가고 또 대를 이어져 나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저희 혜성교회 가운데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